장로님께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로 지금 25교회가 됐다고 하는데 주로 대형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이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후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그 선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그 가운데는 믿음이 정말 신실하고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예수님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제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이분들의 새 친구들의 울타리가 돼서 이렇게 잘 섬겨주고 있고, 그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보육원도, 가까운 보육원에 또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물질로서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렇죠. 늘 옆에 늘 같이 계속 있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좀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채워지고 뭐가 응답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기쁜,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족한 거 아니에요? 무슨 필요가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죽도록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훌륭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겐 다 찬송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기뻐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뭔가 채워져야 되고, 이제는 뭔가 응답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요한복음 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행하신 일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아시고 행하신 일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된 걸 아시고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1절에.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제자들. 좀 더 넓게 보면 오늘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하신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볼 때 부족함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요. 더 많은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한다든지, 더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누리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의 자존감을 이제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변해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 자존감을 높이는데 본질적인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본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많이 가진 것, 많이 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실패를 하든 도전한 것이 실패를 하든 여러분이 가난하든 여러분이 못 배웠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이미 확증돼서 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체로 인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그 자체로 인한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오늘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실까요?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행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고요. 3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낙심할 수 있죠?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쭐댈 수 있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간다.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 직전에 하신 일,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 직전에 하신 일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자체로 기뻐하는 삶,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자체로 기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체의 그 기쁨, 그 자체의 기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심,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래도 씻어주셨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수차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10절에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21절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26절에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시고 여러 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뻔뻔하게 끝까지 안 돌아섰습니다. 끝까지 안 돌아섰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거죠.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냐?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발도 씻기셨다고요? 가룟 유다.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대상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힘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인격?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하는 힘은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만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우리가요 정말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섬겨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분노하는 것이 더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에는 교만이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틈이 생기죠. 사탄이 역사할 틈이 생기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나를 휘몰아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노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승리하고 내 공동체도 승리하고 내 가정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이 뭐냐면 여기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31절을 잘 보실까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가룟 유다는 실패한 삶이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에 의해서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예수님도 실패한 삶이라고 우리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아, 내가 지금 영광 받았다, 나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실패지 어떻게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했어도, 어떤 내가 도전한 일이 안 이루어졌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어도
우리들은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가 영광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실패가 아니라 왜 성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세상적으로 위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뭐 성취하고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라고 말씀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들은 이 일이 잘 됐을 때 성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에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사역의 성취, 위대하게 보이는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 거예요? 내 힘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게 남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성탄절 우리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새벽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성탄절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을 오늘 새벽까지 많이 하셨다라고 오늘 예배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이 성탄절에 오시는 게 성탄절이랑 너무 잘 맞는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탄절이랑 너무 잘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2024년도 성탄절에 기억하시면서 더 깊이 있는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천연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